디모데후서 성경 강해 3장입니다. 말세, 돼지, 첫째, 말세의 고통 1절에서 5절, 둘째, 유혹자를 삼가라 6절에서 9절, 셋째, 사도의 신앙을 본받으라 10절에서 14절, 넷째, 성경을 따라가라 15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키고 둘째는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본절에는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기울어져서 도덕이 무너지고 자기와 돈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인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로 기울어져 있고 공산주의 사회는 유물주의로 기울어져서 사람도 일개의 물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멀리 떠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들어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또 말세에는 인륜과 도덕이 무너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 젊어서 과부가 되신 할머니가 그 아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일평생을 희생하며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하여 의사가 되고 미국 여자와 결혼하여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윤택하게 살면서도 어머니에게는 돈 한 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여 온갖 희생을 다해서 길러 놓았는데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병들었다고 해도 치료비 한 푼 도와주지 않아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한 다음에도 그 아들은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나 친척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자긍하며, 자긍이란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고 겸손한 데 처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만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남을 멸시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회방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남을 회방하는 것은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자신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마음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또한 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다른 가족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기뻐하시며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자기 자신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는 물론 가족에게 고통이 오고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도 자기에게 거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법은 첫째,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복과 이부자리와 방을 따스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넷째는 음식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다섯째는 용돈을 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것을 잘 해주어도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자녀는 효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덕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도움받은 자가 도와준 자를 무시하고 나갈 때 도와준 자의 마음이 퍽 아플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생활은 죄와 구별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영육간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된 생활을 하면 영육간에 고통이 있습니다.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람이 인정이 없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원통한 일을 당하면 몇 년 동안 혹은 일생 동안 풀지 않고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게 되고 답답하고 큰 고통이 들어옵니다. 성도는 해지기 전 분과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 참소하며 참소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말하여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는 자유방종 생활의 반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육신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 면에도 타격이 큽니다. 시간, 물질, 정력을 다 허비해 버렸으니 여러 면으로 궁핍과 고통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나우며 사람들이 사나워져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며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이 난폭하여 짐승들처럼 서로 물고 찢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불법과 악이 극도로 성하기 때문에 선을 멀리 떠나고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배반하며 팔며 배응망덕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행위는 불신세계에서도 미워하는 죄입니다. 말세에는 은혜 받은 사람을 배반할 뿐 아니라 도리어 팔아먹습니다. 팔아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회방하고 매장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하며 급하고 경솔하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실수가 많아지고 마음속에 큰 고통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며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자고하며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고하는 자는 교만하여지고 어두워져서 고통이 들어옵니다. 낮아져서 남을 섬기면 자기 마음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향락주의에 빠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노아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음란 방탕하고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일시적 육체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나 잠시 후에는 쓸쓸함과 심령의 곤고함이 닥쳐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면 영적 세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섬기게 됩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율랑 여성들이 겉모양만 꾸미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경건의 모양만 꾸미려고 힘쓰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능력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참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예배의식과 경건의 모양을 잘 꾸몄어도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 없고 심령의 곤고함과 고통이 극심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없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즉 외모만 꾸미는 의식주의에서 돌아서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힘입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남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므로 교회가 자기의 집이 아니고 남의 집입니다. 가만히 들어가 비밀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진리의 탈을 쓰고 가만히 들어오지만 그 속에는 다른 복음과 또 마귀의 계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여기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을 더디 믿는 교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는데 또 영적 신앙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미혹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교인, 즉 성경을 더디 믿고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진리에 확고히 서 있고 영에 속한 신자는 마귀가 미혹을 시키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원어는 귀나 카리아, 즉 소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에 속한 신자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이 어린 신자를 미혹시킵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욕심에 때문에 미혹에 끌려갑니다. 미혹으로 끄는 줄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죄에서 다른 죄로 끌고 갑니다. 성경에 확고히 서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고 중한 죄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병을 낫겠다고 욕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세상에서 큰일 해보겠다는 욕심, 큰 은혜를 받겠다는 욕심, 큰 교회 하겠다는 욕심 등 성도가 이러한 욕심에 끌리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하여 끌고 갑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욕심을 버리지 않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이 속에 있어서 진리가 그 마음에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사생활이 깨끗이 못한 자는 진리를 많이 배우나 마침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마음밭이 돌밭과 같아서 진리의 씨가 떨어져도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옳게 여기며 좋아하더라도 욕심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곧 그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으나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보니 마술사들이 분명합니다. 출애굽 시에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말세에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진리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대해서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버린 자는 믿음을 버린 자입니다.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에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마귀의 괴계를 드러나게 하여서 더 이상 미혹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혹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본색을 드러내면 그들이 거짓을 가리울래야 가리울 수 없고 더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술수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도를 속이고 미혹을 시키려 하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미혹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미혹을 받지 말고 참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바울이 가르쳐준 바른 교훈과 경건한 심지와 행실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교훈했고 경건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본받으라는 것이 또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바울이 여러 곳에서 당한 핍박과 고난받은 것을 디모데가 직접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고 원수들이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입니다. 경건하게 살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핍박이 옵니다. 또한 모든 성경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고 믿는 자는 핍박이 없이 육신이 평안하지만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평온무사하나 산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마찰이 많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에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남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큰 기사와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시켜서 자기의 안일과 이익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이 진보가 되어 더욱 악하게 되므로 마침내는 자기가 속게 됩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니 결국 자기가 속은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세에 속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바른 성경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많으므로 성경을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속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에게서 바른 진리 배우는 것을 귀중히 여기며 그 신앙 노선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니게에게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는 것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며 그 일생을 지배하여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지 모르며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구원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고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이 사는 지혜와 죄악을 벗어버리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자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서를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성령께서 기자를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시킬 때 기자의 지식과 성품과 재능과 용어와 문체 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견해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교훈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바른 지혜를 주는 것이요 성경의 책망은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해 주는 것이요 의로 교육함은 인격이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교육자와 일반 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단련을 받아 인격이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완전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